회개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복음을 믿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이 죄를 지음으로써 내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또 바울도 설교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전도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고요. 또 바울의 메시지도 함께 사도행전 26장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설교를 하게 하신 분,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의 힘으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분, 또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분, 이 분이 다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더 많죠. 대형 교회들 보면 정말 인산인해라 할 정도로 성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서 믿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믿는 분들과 안 하고 믿는 사람들 어떤 게 다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전에 말씀 전해주셨을 때 뉴질랜드에서 새벽기도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빠졌다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영주권 심사 발표 나기 전까지는 막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왜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두 부류라는 거죠. 하나는 돼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안 돼서 기분 나빠서 안 나와.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적인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인 사람들보다 더 어떨까요? 많아요. 다수예요. 그래서 사회가 아직 어둡고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다수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금 영주권의 그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오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학생 아이들 지도하다가 뛰어난 아이가 있어서 그 저희 좀 아빠가 좀 실수하신 거죠. 너는 꼭 그 명문을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셨는데 명문이 안 된 거죠.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학생이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너한테 서울대학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가 아니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나? 네가 더 연약하고 네가 정말 지방대 나오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네가 모르겠니?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해는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도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막 은혜 받으러 다니던 큰 교회 있었죠. 금남교회. 파주 거기 금남교회 그 목사님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랑 자기 친구랑 교회에서 딱 둘이 고3이었다는 거지, 시골에. 근데 자기 친구는 장로님 아들인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분명히 서울대를 가래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고1 딱 되면서 넌 서울대 갈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장로인데. 근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고 아빠가 항상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대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 처음엔 2개 차이로 서울대학을 떨어졌다는 거죠. 틀린 개수 뭐 두 개 문제 틀려가지고 아깝게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차이로 떨어졌대나? 그래서 그 친구가 삼수를 했는데 3번 다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서울대를. 근데 목사님은 아깝게가 아니라 너무 큰 차이로 계속 신학교를 떨어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신학교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아닌데 뜻을 가지신 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거기 가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10번이나 떨어지셨대요. 십수를 하셨다 그러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신문 배달을 서울 와서 그 조끼 입고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런 곤욕을 겪으면서도 끝내 하루에 2시간 기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또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가 무슨 장군이셔서 내가 너 걷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서울로 대학 가라 했는데 그 큰아버지가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는 왜 하냐고. 기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러니까 딱 편지 쓰고 집을 나와 버렸대요. 될성 싶은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그래서 정말 신문 배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증이 은혜롭더라고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자기 그 신문 그 조끼 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막 너무 무시해가지고 비 오는 날 막 더럽다고 왜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들어오냐고 막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뒷걸음질 치다가 잔반통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짜장 짬뽕 버리고 단무지 버린 그 큰 고무다라 통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서 나와서 뛰면서 하나님 저 꼭 큰 뭐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뭐 기도해 되면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어쨌든 근데 그 다른 서울대에 지원한 그 사람 그럼 3수 만에 농약 먹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가르쳐준 가치가 뭡니까? 서울대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너의 서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 교회 장로님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예인 거예요. 또 그냥 다른 교회 어디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뭐 장로교회는 장로를 무슨 투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투표하는 것 같진 않은데 투표를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 교인이 투표를 하는데 안 된 거죠. 안 됐으면은 물론 뭐 인간적으로 창피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계속 해야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해요. 교회 지도자로 여태까지 여기고 또 세웠던 사람이 자기 직분 없다고, 직분 성도들이 안 뽑아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면은 이게 다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속 안에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누구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주인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겠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회개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뭐 각자 그 체험이 다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꼭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탄식하고 우는 과정이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또 울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져서 또 울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주요 어떤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의 어떤 고백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재밌는 간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악가 하신데 목사님이 되신 분 간증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음악의 악보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청이 너무 좋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트로트 뭐라고 이렇게 막 자기 성을 붙여서 그렇게 유명했대요, 학교에서. 근데 예고를 시험 볼 사람 하는데 예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고 봤는데 그 다음에는 막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막 이탈리아 가곡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이탈리아 이자도 모르고 악보도 하나도 모르고 남자 테너 악보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여자 소프라노 악보를 사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대요.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몰랐던 게 있대. 거기에 그 반주자를 데려가야 된대요. 자기 반주자를. 반주자 당연히 없죠. 그래서 넌 반주자가 없어서 아웃이다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엄청 패기가 있는 분인데 또 대성 10분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대기실에 가가지고 저는 지금 오는 길에 제 반주자가 지금 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저 도와주실 분?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잘 못하지만 한번 악보 보겠다고 하고 악보를 봐서 이제 도와줬는데 한 번도 둘이 연습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엉망진창에다가 소프라노 악보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심사위원이 막 웃다가 더 이상 못 듣는다고 그만 부르라고 막 그럴 정도로 했는데 세상에 몇백 명 중에 꼴등을 붙었대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 가난한 살림에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낙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황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진짜 전국 그런 대회에서도 나가서 상을 타도록 그 선생님이 자기를 잘 보고 가난한 걸 알고 레슨을 무료로 해주시고 고등학교 때 올 때마다 미역국에다가 그 밥을 해주시고 자기가 굶고 다니는 거라는 게 진짜 차비도 없는 그런 집이었대요. 어떻게 된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방황하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대신에 음악을 사랑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전에 열심히 주일학교 생활하고 했지만 이분에게 회심은 일어나지 않은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순수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어느새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다가 가난은 여전한데 이제 교회 계속 안 다니다가 24살이 돼야 되나? 돼야 돼가지고 그때 어떤 그 아는 자매가 자기 교회에 그 지휘자가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자기는 성악인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 얼마 주냐고 자기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주면 갈게 뭐 이랬대요.
근데 갔는데 자긴 교회가 가기 싫었대요. 그때도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갔는데, 가서 내가 돈 이만큼 불러도 오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다. 자기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근데 이만큼 그게 뭐냐면 자기는 대학기를 지금 휴학하고 놀고 있었대요, 그 당시. 근데 거의 무슨 교수급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휘자 그 사례비를 교회에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안 될 거다. 이거 갖고는 나를 부를 리가 없다. 근데 그거 갖고 잠깐 기다려보려더니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회의하시고 그냥 와보라고, 몇 가지 규칙만 지키라 그러면서 꼭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휘를 시작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휘를 하는데 이게 다 찬양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찬양을 계속 연주하게 하고 또 연습시켜야 되잖아. 어느 날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지휘를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무대에 섰다는 거죠. 무대에 섰는데 자기가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진짜 너무 믿어져가지고 여기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지휘를 하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휘를 했대요. 계속 울면서. 자기가 울면서 지휘를 하니까 성가대가 다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종교인이 다 울었대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내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많진 않으시지만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정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동네에 좀 웃기지만 스님 아들이 있었대요. 스님 아들. 스님은 원래 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님의 아들이 있었대. 스님의 아들을 전도했대. 그 정도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요새 우리 교회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가서 막 절밥 얻어먹으면서 스님 아들을 전도했는데, 그 정도 열심히 있었는데도 자기가 음악과 사랑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왜요? 그분에게 회심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번 회심을 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씻어내려야 됩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한다 그래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된 게 뭔가 멀리 느껴져,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행복이 가장 큰 건데, 우리가 딱 죄를 지어버리면 그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나를 훈계해 주시는, 혼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 양심을 하나님 거룩하게 단련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질 때 수치심이 들 수 있고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몰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급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 교회를 계속 가 있어? 뭐 거기다가 헌금도 내, 거기다가 뭐 봉사도 해,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해. 바보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인 것 같아서 뭐 그 사람들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주일이라 그러고. 일요일에 뭐 등산도 가고 뭐 콘서트도 가고 마음대로 즐깁니다. 쇼핑도 하고 다. 행복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여기에 악한 영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라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유가 아닌 거죠. 그 영들이 지배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유튜브에 그 유명한 안젤리카라는 그 16세 예수님 만나고 온 천국 지옥 간증자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는데 천국에서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이 손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묶여서 계속 이렇게 눈에 초점 없이 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내 자유라서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놀고 가고 싶은 거 갔지만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그게 실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속박이었다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유익한 거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너 자유 줄게 마음대로 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한 걸 합니까? 어른들도 자기에게 유익한 걸 못하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먹고 있죠. 자기에게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게 뭐예요? 나한테 유익한 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너 마음대로 해. 그럼 뭐 할까요? 뭐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다 뭐 할 거예요?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유익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존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엄마는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죠. 엄마는 게임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다른 걸 하고 싶고 나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박이라는 걸.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뭐 힘든 일 있고 무거운 가방 있으면 어때요? 들어다 주고 싶잖아요. 저도 애들이 학교 갈 때 가방 무거우면은 들어서 같이 갖다 줍니다. 또 어때요? 다 큰 어른들도 자녀가 막 빚이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어때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자녀 빚 갚아주고 싶어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막 자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키워주고 싶을 만큼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짐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거대한 짐을 지고 나는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없이 죄에 눌려서 살 때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벗겨주고 싶은 거죠. 그 죄의 짐을.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큰 희생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쁨은 뭘까요? 내 자식이 자유가 되는 거. 내 자식이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온갖 희생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자유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도 날마다 주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혹시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왜냐면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시면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나한테 한 말인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회개를 못하겠죠. 가룟 유다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 서로 접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말하였다. 무슨 말이죠? 너야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요? 이미 그 안에 악한 영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니, 너 할 일을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한테 지금 무슨 지시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딱 집어서, 그쵸? 근데도 그 얘기 듣고 회개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개라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회개치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심렵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저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케 하지 말라. 어린애들은 엄마가 근심하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철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런 행동해서 엄마가 속상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셋째로,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죠. 성경도 다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 토라를. 그러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도 어때요?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럼 진짜 회개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안 한 사람들도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로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각자. 나는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나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빠지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께 속했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백독한들,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연구하려고 성경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성경 읽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 오래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하는 거, 막 누구 오셨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딱 한 자리. 아까 그 자기가 직분 안 돼가지고 그만둔 사람, 그분이랑 다 같은 거죠. 일맥상통.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삼가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 길게 기도하면 다 좋은 건지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식으로도 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열매, 그것이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것이 열매죠. 할렐루야. 그 열매는 없는데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거는 아니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주권 따는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뭐 사업이 망할 것 같다가 또 응답이 되고, 또 병을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다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경험했고 이런 것도 기도로 응답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 자인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요나.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요나 배우면 요나가 딱 바다에 떨어지면 바로 물고기가 싹 삼킨 것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떨어져서 바다 밑에까지 갔다 왔다고 써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지옥의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죽었다는 거죠. 거의 죽었는데 무슨 정신에 살아난 거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살아난 거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뭐냐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회개 기도였으면 이 사람의 뭐가 바뀌어야 되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행동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사흘, 3일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전도했습니까? 하루. 그러면 다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게 하셨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상하냐?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지만 일본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분들도 영혼인데. 일본은 기분 나빠서 복음 못 전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회개했다면 이분이, 그러면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고 매우 화가 났어요.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죽겠대요. 니느웨 사람 살려줬다고 기분 나빠서 죽어버리겠대 그냥.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예요 이분이? 정말로 회개한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그랬지만 정말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셨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하나님과 공감이 되질 않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질 않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내 주인이다 하면서 저부터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나같이 진짜 회개가 아닌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뒤에도 어땠습니까? 박능쿨 군을 사라졌다고 또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넌 어떻게 박능쿨보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 하나님이 막 너무 황당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냥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번개 맞아 죽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하신 건 뭐예요? 얼마나 그만큼 요나를 안타깝게 여기지, 너가 정말로 내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니느웨도 안타깝습니다.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는 배옷 입고 회개를 했는데 정말 그들이 그 회개를 전심으로 했고 이어나갔더라면 니느웨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뿐이 회개, 그때만 지나가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한 회개처럼. 요나도 그때만 하고 그때 지옥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 다음에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맘대로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자기 의견 막 내잖아요. 그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물론 그때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타락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깊이 있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음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음란으로 갈 수 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다시 도둑질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도둑이었다가 그 사람 있었죠. 도둑이어서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가 다시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진짜 회개를 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내가 옛날에 짓던 죄를 그 옆에 유혹하는 영들이 붙는 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만약 도둑질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그럼 나를 계속 도둑질하게 하는 영들이 옆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워서 계속 싸워나가고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잠깐뿐인 회개, 그냥 말로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위기를 넘긴 다음에 또다시 죄로 빠지는 그런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에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돌아오는 척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정말 안 그럴게요 이러다가 조금 있다 또 그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생명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렇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겠어.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지 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럼 벌써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 잘 믿지.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교만해진 거죠. 습관이 들어가면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기도 있죠. 그 늘 하던 기도에서 벗어나 정말 마음이 아픈 기도.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못 나눴어요. 제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머리털이 남들보다 2배, 3배 많거든요. 제가 혜긴이 날 때 약간 안 좋았어요. 자궁이 약하다고 의사가 좀 누워있으라 그래가지고 한 몇 줄 누워있은 적이 있었는데, 누워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못 감으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목사님 한 번 머리를 감겨주세요. 한 번 머리 몇 주 동안 한 번 감았어요. 정말 깨끗하죠. 한 번 감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물을 적셔도 머리가 젖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제가 머리숱이 많아. 머리 묻질 않아, 물이. 샴푸가 묻질 않아. 저의 모든 비밀을 들켰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시편의 저자 다윗이 너무 슬퍼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내 죄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죄와 나의 죄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 들으면 참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최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참 잘못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빛은 나를 먼저 비추신다는 것.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미숙하고 제가 결혼했을 때 계속 모든 원인은 다 목사님의 문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러고 모든 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저 사람의 문제야.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난 3딸 중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나 봐 이러면서 모든 걸 저 사람한테 미는 그런 게 있었듯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꾸 날 보지 않고 남을 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이 이런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날 약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넘어진 거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난 참 믿음 생활 잘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타락한 아합 왕의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3명을 보내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가 다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어요. 다른 때는 한 명씩 선지자를 대표로 보내시다가 갑자기 왕창 보내신 거예요. 또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에 또 왕창 보내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마라 얘들아. 절대로 이길 만한 가지마 하면서 하나님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6명을 보내서 왕창 얘기하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때를 놓치고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재미가 없고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고 예배가 기대가 되지가 않고 이런 잠자는 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간절히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도 죄를 지었을 때라도 주님은 항상 암탉이 자기 새끼 모으듯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또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야지. 아니면 난 뭐 이 정도면 되는데 뭘 특별히 회개할 게 있나?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래요. 우리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다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씻음을 받게 하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생명의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